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싶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됩시다. 성경에 보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이렇게 시편에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귀한 복이 있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통의 복. 요셉이 그러한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복임으로 그가 인생 가운데 형통한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는 새해가 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는 새해가 되십시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우리 한 해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날들이 참 귀하지만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새벽 가운데 묵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생명의 삶의 본문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생명의 삶의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로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배경에는요,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 아래서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리고 사명을 알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한 복음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죠. 복음의 선포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여기서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먼저 마가복음의 전체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 마가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우리는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이지만 복음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세상에 기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의 복음의 시작이 오늘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마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그 이름에 담긴 뜻은
우리가 성탄절 시리즈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이름은 구원자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 구원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표기이고 히브리적인 표기가 무엇이냐면 메시아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함께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다 나눠줬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즉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이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의식하고 메시아의 날을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식 명칭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의 삼중직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 최초의 증인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마가는 2절에서부터 증인의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소개했는데 2절과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라.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이야말로 그에 대한 유일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당시에 태어난 증인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오래전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언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으로서. 이 메시아에 대한 증인으로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미리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심부름꾼,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또한 그 예언을 이루는 자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언급해 놓고 있는데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지금 말라기에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지는 어디였냐면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어진 주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의 주된 사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과 5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진 메시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짧게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메시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어떠했는가? 자기 부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부정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메시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정의 삶을 철저하게 사는 자만이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참 이것들이 다 명품이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사람이 입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의 음식과 의복은 간단했고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검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절제와 단순한 결단력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와 더불어서 또 다른 메시지 하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자기가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어진 큰 이유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7절과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그분과 비교했을 때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로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는 물론 회개의 세례, 즉 이 땅의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분은 성령의 세례, 즉 하늘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그분이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요단강 근처로 오게 됐죠. 그리고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는 요한에게 엄청난 정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의 모습을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깊이 살펴봐야 할 건 뭐냐면 오늘 세례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세례일까요? 순서가 뒤바뀐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어야 맞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도리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객이 뒤바뀌었다는데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순전한 요구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자신이 어떻게 오늘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냐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인류의 세례가 시작된다. 인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용납하시지 않고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세례는요, 잘 아시다시피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임에도 오늘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자청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청했다. 그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한테 세례 받기를 자청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을까? 이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자기 부정의 삶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아닌 줄 압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물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는, 하늘이 열리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세 가지의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음성의 메시지가 뭐냐면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는 예수님께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들려주는 음성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보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오늘 또한 우리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외아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주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를 통해 이러한 귀하고 소중한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계획은, 그러므로 너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라는 말을 직접 우리가 듣는다면
세상 전부를 가진 것보다 더 좋을 것이고, 어떤 고난도, 어떤 부치병도, 어떤 파산도, 어떤 억울함도 다 우리가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어떤 이가 내가 사랑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만 해줘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음성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을 살아갈 때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은 예수님에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사탄과 만나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는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광야에 내보낸 뒤에 40일을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의 현장입니다.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사탄에게 이끌어 가셨을까? 왜 몰아내셨을까? 사탄이 사탄에게로 이끌어 갔다면 말이 되는데 왜 성령께서 그러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추측컨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패배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사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탄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사탄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사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밀 까부듯이 까부르고 우리 믿음을 없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사탄이 그 사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아담과 하와를 패배시켰던 사탄을 오늘 발로 밟고 창세기 예언처럼 발로 밟고 패배시키지 아니하면 지금 시작된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탄을 그 발로 밟고 패배시키기 위하여 오늘 사탄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초의 사역의 사탄의 발로 밟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와 아담은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험을 전부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인자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처럼 큰 유혹은 없는 거죠.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빵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사탄의 첫 번째로 시험을 이겨냅니다. 하와는 어땠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봐. 얼마나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좋아 보이냐 라고 하는 그 유혹에 역시 먹는 문제였는데, 하지만 하와는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고 그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그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빵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에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탄은 높은 꼭대기,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라며 또 다른 시험을 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사탄을 거절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고 꾸짖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절하면 이 권세를 다 줄 거야.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경배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를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광야 가운데로 예수님을 내보내신 것은, 그래서 사탄의 유혹 가운데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만나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이 사탄의 유혹을 깨뜨림으로 진정한 복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한 놀라운 승리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와가 받았던, 오늘 예수님이 받았던 그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한 해도 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서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더 첨부되어 있는데, 들짐승들이 있었지만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했다,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호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겨주시고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어느 그 천사가 진정 우리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로 인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듯이.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듣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가운데에서 그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를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첫 번째로 선언한 복음의 메시지인데요. 말씀 가운데 때가 찼고 라고 말합니다. 때가 찼다. 불완전한 때가 아니라 성숙한 때를 의미하는 건데, 떫은 감을 먹으면 혀가 마비되듯이 이상해지잖아요. 단감을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를 일찍 해산하면 엄마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하듯이 10달을 다 채워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더러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줄 수도 있고 미리 응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미성숙한 것이니까 너한테는 내가 주는 응답은 완전한 응답을 주기를 원해. 성숙한 응답을 주는 것이 원해. 그러려면 때가 차야만 돼. 힘들지만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때가 찼고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나라와 땅 등은 어떤 공간이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분의 나라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고 있다가 아니에요. 오고 있다가 아니라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미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내 앞에 내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즉,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나하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 아주 가까이 있다. 내가 손만 내밀면 나를 붙잡을 수 있고 네가 나를 초청하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해요. 죄를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입술의 고백을 하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라. 더러운 죄로는 안 되니까 너의 깨끗하게 돌아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가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세례안의 선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위하여 너희가 먼저 회개해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줄 수 있을까? 네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운다는 것은 지우개로 노트를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억지로 지우면 종이가 찢어지지 않습니까? 볼펜을 지우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위에 수정액을 칠해도 표시가 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씻김을 받는 거예요. 뭘로요?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뒤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바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 너는 내게로 들어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첫날에 마가가 전해주는 가장 큰 귀한 기쁜 소식,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쉽고 명료한 복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저자 마가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료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 긴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하겠지만 오늘 복음의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단추가 있는 옷을 입을 때에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모든 단추가 어긋난다면 풀고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겠습니다. 이 원리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로부터 우리는 소개받았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광야 가운데 홀로 서서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 인생 한가운데에서 그분의 그 이름,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소리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당당히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그 복음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올 한 해 이 첫날을 믿음의 고백, 복음의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복음의 시작,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이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또한 하늘의 모든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